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영광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활과 이제 승천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적용해 가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앞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끝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희박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까? 먼저는 부활을 증명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증인들로 등장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와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무엇해 주셨습니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 공동체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겁니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원적으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하고 계시죠.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은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평강이 깨진 상태 같습니다. 마태복음인가에 그들이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은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37절에 이 영역도 있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강의 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곧 누구의 부활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은 원어로 가까이 보면 나다, 곧 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바로 나다,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부활의 모습인 것을 영광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입습니까? 부활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육신을, 이 물질을 우리는 좀 부정하고 또한 더럽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사라지고 불태워 없어질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살과 뼈가 있었고 드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것까지, 육신까지, 육체까지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 우리의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몸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44절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증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구약은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일이죠. 4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까지는 지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셨죠.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제사함과 회개예요. 제사함과 회개. 제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 전파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까?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성령이 임하실 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실 이 증인들, 앞으로 증인들이 될 이들이 경험할 앞으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임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그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죄사함과 회개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인데, 사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되죠. 먼저는 안 믿는 자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실 자기들처럼 더디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죄사함과 회개예요. 이것이 어디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부활을 증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어이 이들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증인으로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승천과 기다림의 영광을 그들 앞에 두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구약 성경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처럼 승천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께서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고,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승천하죠. 승천합니다.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남겨놓고 승천하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그랬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이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신약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52절, 53절 말씀이죠.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늘 찬송한다. 이 모습이 결국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이에 그 교회와 성도가 앞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여러분, 왜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탄압이나 고통, 그다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승리한 복음,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의 삶으로 이 삶이 증명되고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부활을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인들을 역사 속에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과 기다림의 2000년 동안, 이 기다림의 2000년 동안 성삼위 하나님은 일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큰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죄사함과 그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큰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큰 뜨거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